말씀 봅니다. 민수기 33장 52절, 제가 52절, 여러분은 53절 읽고 5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민수기 33장 마지막 이 하반부 38절에서 56절 말씀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광야 세대의 여정을 회상한다 그랬죠.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세대의 여정을 회상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진입을 앞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이런 잘못을 해서 너희 조상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경고하는 것 동시에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 광야 세대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그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났다. 새 소망을 품게 하는 시간이죠. 39장은 경고로 끝을 맺으며 이제 33장은 경고로 끝을 맺으면서 새 시대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엄히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53절입니다. 53절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하라. 이 표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거듭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레위기 18장 3절에 나오는 그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순종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인도에 거룩하게 협력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번번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업수여기고 수없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습니다. 시편 78편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그 반역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시편 78편 52절 말씀처럼 양떼처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 분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2세대라도 가나안을 점령하고 들어가게 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거룩게 살았어. 어떤 분들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성화되는 이 땅에서는 내가 잘나서 그렇다.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해서 그렇고 헌금 많이 해서 그렇고 열심히 물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그거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반역할 때마다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자기 백성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이곳에 세워 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우리 나그네 길을 목자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음성 앞에 순복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52절 말씀이에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선물이자 이 약속하신 이 기업이 가나안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싸워 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쩍 벌리고 감이야 떨어져라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쟁취하고 약속을 받을 때까지 분투하고 기다리는 거죠. 전쟁하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침노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었죠. 예수님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의 것이 된다. 갈망하고 추구하고 열망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나는 관심 없다. 천국이고 뭐고. 그런데 눈 떠보니까 천국 가 있더라. 절대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죠. 왜요?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약속하신 것을 쟁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도, 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전진하고 열렬히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박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계속 불평이고, 나는 이런 거 원한 적 없다 그러고, 나를 구원받기 전으로 되돌려 달라 그러고, 애굽이 좋았다 그러고, 결국은 어땠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주신 이 약속의 땅, 약속의 축복을 믿음으로 열렬히 환영하면서, 믿음으로 리액션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나 가나안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휴, 점령하라 그랬지만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라 그랬지만 나는 싫어 그냥 윈윈할 거야, 같이 살 거야, 그냥 뭘 점령을 해, 뭘 쫓아내. 그러고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내버려 둔 가나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바늘로 남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나안 사람이 전혀 없고 가나안의 문화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땅의 거민과 그 땅의 모든 바알 종교와 우상 숭배의 문화를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막 점령하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야 됩니까? 영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찌꺼기 같은 것들을, 그것을 같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여전히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그것을 키우고 거기에 먹이를 주고 거기에 사료를 주고 양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의 거민과 문화를 그대로 남겨뒀죠.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점령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신앙이 퇴보합니다. 여호수아 23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죽을 때쯤에 어때요? 이 사사 시대가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 세대가 나타나서 제멋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고, 사실은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죠. 하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사 시대는 계속 심판 있고 고난이 있고, 그죠?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죄를 짓는 곳곳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결국 어려웠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오히려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행한 역사를 맞이한 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방식, 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예전처럼 그대로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 뭐 분유 반, 배지밀 반,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래 섬기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겨둔 그 세상의 문화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계속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기록해서 후대가 읽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이제는 오직 한 분 주인 되신 하나님만 또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리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에 가서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행복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가나안 땅의 그 잘못된 문화와 요소들을 그거 인권이지 그것도 권리지 그것이 세상의 요즘 주 흐름이지 뭘 주 흐름이에요. 예, 성경에 안 맞으면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함께 휩쓸려 떠내가는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소수가 되는 거지 다수에 휩쓸려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여 서 우리의 교회 내적 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잘 재건되게 도와주시고 또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필요한 봉사들과 모든 것들이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안전공사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도록 또 이 새벽에 또 이순정 원사님 외에 환우들을 만져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부여받고도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어. 날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만만 터뜨리면서 어찌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냐.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적대하던 이 세대는 다 망하고 하나님 이 세대가 그들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법도로대로 하면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서 또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 천국을 약속받아 싸우니 그 약속의 땅을 아버지 마지막 날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의 원리 성령의 인도 앞에 우리가 거역하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즉시 순종함으로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잘 재건되게 하시되 전도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정말 제자되어 제자 삼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교회 외부적인 공사와 하나님 해야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물질과 모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연약하지만은 교회를 서로 아버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섬기고 부족한 부분을 몸으로 채우고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기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순자 원사님 외에 많은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치유 강사를 바라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에 또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 믿음의 병, 영적인 병이 들어서 마음이 아버지 참 불편하고 또 하나님 영이 하나님 나약해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밭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귀한 우리 성도들이십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풍성한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